오늘부터 이제 제자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한 10몇 주 될 것 같은데요. 복음서, 사복음서를 이렇게 함께 같이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세워 나가시는가, 또 제자된 우리가 어떻게 점점 더 성숙해져 가야 하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올해 표어인데, 그 표에 맞게 우리가 함께 같이 주일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굳건하게 강건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부르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네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 그들의 이름을 불러서 그들을 제자 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셔서, 그래서 뭐 이름 불렀다는 얘기는 없어요. 하여튼 그들을 부르셔서 이리로 오라, 그렇게 제자를 삼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야 그거를 팔든지 아니면 그것을 먹든지 오늘 하루 생계가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는데 어떤 사람이 막 자기를 부르는 거죠. 이리 오라, 이리 오라. 난데없이 예약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나를 부르는 어떤 사람, 그 사람에게 다가가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갑자기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모습, 제자들 입장에서는 우연히 발생한 일이에요. 갑자기 예정에도 없었던 누군가의 그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에 끌려서 갑자기 결정하는 그 일, 그 일이 어떻게 발생했습니까?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날 갑자기 어느 분이 나타나셔서 나를 불렀습니다. 아주 우연히 일어난 일이에요 라고 말을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날 그냥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물고기 잡는다, 일로 와라, 젊은이들 일로 오세요 하면서 나를 따르세요. 갑자기 생각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삼으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그 전날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서 12명의 제자를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그들을 결정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 나선 거예요. 예수님은 철두철미하게 계획하에 그 제자들 12명을 모았어요. 숫자도 딱 맞춰서 12명, 12지파와 같이 그런 12명을 상징적으로 딱 모은 거예요.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날 갑자기 우연히 발생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 나오셨어요? 어떤 사람은 내 친구가 하도 가자 그러니까 아이고 한번 가져야지 하다가 아이 그래 내가 오늘 시간도 있는데 한번 가줄게 하고 나온 걸로 생각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아유 심심한데 사람들이랑 사귈까 하려고 나올 수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 어렸을 때 그냥 친구들 만나려고 이렇게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나왔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 입장에서는 우연히 만났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이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인구가 많아지면 안 된다. 태어난 아이들 싹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죽여야 돼요. 부모의 손으로 어떻게 내 자식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애기 울음소리가 여기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아기가 딱 들어갈 만한 상자를 만들고 집에서는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으니까 이 아이를 그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서 뒤집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날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이 강물에 떠내려 보냅니다. 제발 좋은 사람 눈에 띄어서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통곡을 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떠나보내죠.
근데 그 갈대 상자를 딱 쳐다본 사람이 누구예요? 그 바로의 딸이잖아요. 바로 이집트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이 그 강물가에 왔다가 저기 무슨 상자가 오네, 저거 좀 가지고 와봐라. 가져와서 뚜껑을 딱 열었더니 아기가, 너무 이쁜 아기가 있는 거예요. 이야, 이 아기구나. 이게 이스라엘 아이였다는 걸 몰랐을까요? 왜 몰라요? 알죠. 그래서 야, 덮어라, 그냥 다시 그냥 떠내려 보내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품고 자기의 양자 삼았어요. 그리고 그 애굽의 궁전에서 그 모세를 양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우연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게 우연입니까? 아니잖아요. 광야에 있다가 광야에 나가게 된 것도 기가 막히죠. 모세가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학대받는 모습을 보고 애굽의 병사를 때려서 죽이게 됩니다.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내가 죽일 의도는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죽었구나.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 우연. 그러나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40년이 지난 할아버지가 된 80세 할아버지가 된 이 모세, 양을 치러 가는데 떨기나무에서 불타오르는 나무를 보고 신기하다, 저게 나무가 지금 무슨 거지? 하면서 가까이 가는 그 순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하나하나 놓고 보면 다 우연인 것 같지만 그것을 우연을 모아놓고 봤더니 우연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우연이에요. 우연. 생각해 보면 그냥 뭐 가려고 뭐 갖고, 오늘도 그냥 혹시 처음 오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뭐 가자 뭐 하다가 왔을지 모르겠어요. 그거 하나만 놓고 보면 우연일지 몰라요. 그러나 긴 삶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 자리로 불러주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뜨죠. 저녁에 해가 집니다. 겨울이 되면 눈이 와요. 봄이 되면 꽃이 펴요. 아무 생각 없어요. 뭐 봄이니까 꽃이 피고 아침이니까 해가 뜨고 저녁이니까 해가 지겠지. 근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사계절이 있다고 하는 거, 아침과 저녁 하루의 시간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건 대단히 놀라운 엄청나게 치밀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사계절이 있는 거예요. 태양의 주위를 이 지구가 공전이라고 하죠. 1년에 딱 한 번, 정확하게 1년에 한 번을 돌고 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동안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모든 자연현상이에요. 이게 하나라도 어긋나면 이런 자연현상이 이 지구에는 우리 인간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완벽한 숫자가 완벽하게 맞춰지기 때문에 이 사계절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낮과 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사람들 만나고 살아가는 거, 그냥 뭐 그런 하루 아니요.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의 만남도 우리의 헤어짐도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계획만 있을 뿐이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날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힘에 이끌려서 갔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치밀하게 12명의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아래 베드로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제 너희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따르라. 내가 가는 곳에 함께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너희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 물고기 잡고 팔아서 돈을 벌고 하루 먹고 또 하루 살고 그런 삶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내가 먹일게, 내가 입힐게, 나와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바라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게 오는 자에게 내가 먹을 것을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거,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거, 그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 교회가 종교가 많던데, 글쎄 내가 천주교 뭐 교회 뭐 절 어디를 갈까 하다가 그냥 뭐 교회 나오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나오는 것이 그냥 일주일 내 생활은 변한 것 하나도 없고, 일주일에 일요일 날 오전 시간 1시간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거, 그거 하나 차이지 뭐 다른 거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완전히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는 삶이에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 내가 주님을 따라가리라 라고 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한 친구가 떠올라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반 했었던 어떤 친구, 저랑 비슷한 시기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초반에는 그 친구가 저보다 더 열심히 나왔어요. 어느 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 왜 교회 어제 안 왔어? 아, 나 늦잠 잤어. 그러니까 야, 나와야지. 넌 어저께 나갔어? 그럼 나와줄게, 교회 같이. 너 안 나왔더라 하면서 나한테 막 핀잔을 주면서 교회 나오라고 그랬던 친구가 있었어요. 엎치라 뒤치라, 걔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서로 그냥 놀러 다니고 그냥 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연히 다녔던 그 한 몇 달 동안의 그 시간. 근데 제 마음속에는 교회를 다니면서 드는 생각이, 진짜 내가 무슨 취미도 아니고 억지로 가야 될 것도 아니고, 뭐 우리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도 아니고 꼭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왜 교회를 가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진짜 하나님은 존재하시나? 이 질문이 끊임없이 저에게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결단했어요. 하나님이 있구나. 신은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구나. 제 마음속에 그런 결단이 있은 다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어요. 또 어느 날 보니까 이 친구가 없어요. 학교 가서 야, 너 왜 교회 안 다녔어? 안 왔어? 어제?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야, 시험 기간이잖아. 중간고사잖아. 나 지금 바빠서 못 갔어. 그래. 몇 주가 지났어요. 시험도 다 끝났어요. 야, 너 왜 또 교회 안 왔어?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야,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라 그래. 왜? 재미없어. 재미없어. 항상 재밌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재미로 나갔는데 처음엔 재밌어요. 뭐 또 사주고 뭐 또 해주고 그러니까 재밌어요. 근데 좀 몇 주 지나고 나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뭐 귀찮고 피곤하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아니에요. 결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지,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재미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지, 재미없어도 나가는 거지. 재미없어도. 왜? 하나님이 계신다고 나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때 결단을 해서 재미있건 없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가 떠올라요. 그 친구하고 나하고 똑같이 시작했어요. 비슷하게. 근데 큰 차이점이 있었어요. 나는 결단했고 그 친구는 결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재미있으려고 나갔는데 보니까 재미가 없네? 그럼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나간 거예요. 그럼 우리 중에도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고 나오시는 분, 내가 하늘이 두 쪽 나도 예배 드려야지, 오늘 주일인데 하고 정말 결단하고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오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지난주에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시간 있으면 나오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뭐 조금 요만한 일만 생겨도 아유 그냥 오늘 바쁘니까 뭐, 그렇게 결단 없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단 없이 교회 나오면요 3개월이나 6개월이에요.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어차피 떠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교회 생활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매주일, 야,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가? 벌써 일요일이네. 또 교회 가야 되네. 교회 나오니까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주일날만 나오면 안 됩니다. 수요일날도 나오세요. 또 지난주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특별 새벽 예배입니다. 빨리 나오세요. 스티커 붙이세요. 막 이렇게 피곤하게 해. 봉사하라 그러지, 뭐 봉사표 막 하라 그러지. 어느 날은 보니까 막 봉투가 있네. 야, 이거 뭐 이렇게 돈 내는 게 많아. 교회 나오는 거 뭐 성경 읽으라 그래, 기도하라 그래, 뭐 이렇게 시키는 게 많아. 아우 피곤해. 살기도 힘든데 뭐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게 아니구나. 어느 순간 또 사람하고의 관계가 또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에이 뭐 나랑 교회 안 맞네, 떠나실 수도 있어요. 결단 없이 1년을 나온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결단하는 거, 결단. 내가 왜 교회 다니지? 내가 왜 신앙을 가져야 되지? 그것은 뭐 다른 목적이 아니라 재밌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 언젠간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시간 문제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단하고 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세대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 여호수아잖아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 여호수아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 여호수아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세대들은 그걸 모르니까 흩어지는 그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오늘날 너희의 택할 자를 결정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여호수아의 결단.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단 없이 결코 따라갈 수 없습니다. 가다가 흐지부지 돼요.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리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2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결단한다는 거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배와 아버지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배와 아버지를 버렸다. 배를 버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배는 그냥 단순히 그냥 물건이 아니에요. 이 배는 뭐죠? 그들의 생명줄이에요. 배를 타야 물고기를 잡고, 물고기를 잡아야 먹을 수가 있는 거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 돈을 벌 수가 있고 아이를 기를 수가 있는 거. 이것은 그들의 생계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현실이에요. 삶의 안전망이에요. 근데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내 생명줄을 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줄을 누구에게 걸었다? 주님에게 걷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물고기 잡으면서 물고기 먹으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 배를 버려두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내 삶의 방식, 내가 어떤 사람, 내가 어떤 물건, 내가 뭐 어떤 인맥, 이 모든 거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그게 배를 버려두고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랬어요. 아버지, 배와 아버지. 아버지를 버린다는 게 뭘까요? 가족과 의존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가족을 이제 더 이상 보지도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가 효도를 아주 그냥 멸시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에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린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버린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지금까지 나의 전통, 나의 기대, 책임, 그리고 관계의 모든 의무를 다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택하겠다. 내가 어떤 사람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기대하면서 물려받을 재산을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살겠다라는 그런 결정입니다. 사람의 시선이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가족의 꿈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면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를 버려두고 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배를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방식을 달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돈 버는 방식,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르게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버려두었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기준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살지 않고 내 기준을 오직 주님께 두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 삶의 방식과 내 삶의 기준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를 따르라. 그럴 때 내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전에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 이전에 살아왔던 내 삶의 가치, 내 삶의 기준 다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제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그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고 제자들을 제자로 선택하셨을까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모두 대단한 친구들이었나요? 그 동네에서 제일 힘세거나 제일 똑똑하거나 제일 학벌이 좋거나 집안이 좋거나 그런 친구들을 예수님께서 골라서 제자로 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복음서 읽어보면 알아요. 그 당시 어부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직업이 아니에요. 대단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머리가 좋고 IQ가 좋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일상적인 보통.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자들이에요.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대단해서, 똑똑해서, 훌륭해서? 아니요. 하나님 나같이 모자란 것도? 그럼요. 하나님 나같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그럼요. 하나님이 나같이 가난한 사람도? 그럼요. 가난하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불러주신 거예요. 세상 의지하지 마라. 나만 의지해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단이에요.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